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냄새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화내는 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내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새치기를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를 거칠게 밀면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개선하는 게 부탁해서 저 사람 좀 뒤로 가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새치기 했다고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또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혹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심리 치료사인 비벌리 엔젤이 쓴 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거칠게 밀어내는 첫 번째 경우를 공격적인 분노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서워서 아무 내색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수동적인 분노 성향이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수동 공격적 분노 성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수동 공격적인 분노 성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분노를 일으킨 그 상대방에게는 직접적으로 내색하지 못해요. 그 대신에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죠. 뭐 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감추어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는 것,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수동 공격적인 분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혹은 수동 공격적인 반응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이게 건강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에게 병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겠습니까? 그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치기를 했으니 뒤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똑바로 문제를 직면하고 매우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님이 남편과 통화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려다가 그만 아이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그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근데 이 아내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남편 탓인 것 같아요. 아니, 왜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내가지고 왜 내 자식에게 신경을 못 쓰게 했나. 그래서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 왜 목소리를 그렇게 작게 내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결국 이게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러다가 이 혈기가 오른 남편이 노트북을 밀쳤는데 그만 그 노트북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비벌리 엔젤에 의하면 화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화를, 이 분노를 삶의 일부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데도 그걸 자꾸 회피하는 사람, 화가 나면 잠을 자는 사람은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도 잠을 자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심각한 일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낙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우 수동적이고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직면해야죠.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하며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번 주부터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만 이방 땅의 사람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두가 근심하고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의 가정이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분노했어. 그런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분노심을 이기지 못해서 계략을 꾸미고 세겜과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 분노심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분노로 인해서 저지른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악취가 나고 있다. 악취가 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취를 내고 있고 너희 악취로 말미암아 나도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 냄새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비롯된 우리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영혼의 냄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디라고 말하지 못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갔던 식당인데 어제 그 식당을 딱 들어가는데 악취가 확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냄새에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요, 제 아내는 뭔가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식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악취가 확 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매우 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앉았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켜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내내 그 악취가 코끝에서 떠나질 않아요. 밥을 먹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는 저는 그 악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정작 그 식당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식당 주인분은 전혀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해맑게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맛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너무 해맑게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냄새를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냄새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한 이틀 정도 집에다 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있죠. 그게 그냥 그래서 밥 먹는 내내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식당 정말 위험한데 어떡하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죠. 다시는 안 올 거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정작 그 식당의 주인은, 장본인은 그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영혼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다 맡고 있어요.
나의 냄새를 맡고 있다고요. 근데 정작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내 영혼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냄새를 맡고 있는가? 악취가 나진 않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오늘 이 영혼의 냄새를, 우리의 영혼의 냄새가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신자이지만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몰과 세겜이 이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내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했다고 합니다. 속여서. 뭐라고 속였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한 가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너희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 속여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벗겨내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할 목적으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그들의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 거짓말을 보면 이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지난날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행했던 그 거짓된 삶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의 죄에 대한 보응을 일평생 받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전수되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보면요, 야곱도 그의 자녀들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한 건지, 예수는 도대체 왜 믿는 건지 의아할 만큼 지금 그들의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집에만 오면 이러느냐고.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악취가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서 왜 이렇게 사망의 냄새, 왜 이렇게 영혼의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땅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타락한 땅에서 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침체가 와요.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이 지경인데 자녀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녀나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레저러스는 말하기를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노동력에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 그런 예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레저로서는 말하기를 이 복수심이나 분노에서 유발된 이런 일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길게 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당장에는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 25절 한번 보시죠. 자, 이들이 분노로 말미암아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 오늘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덥석 그것을 믿고 세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기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겜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에요. 얼마나 비열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그들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기의 지금 딸이,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리 복수한다고 하지만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집안의 재물을 노략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집을 급습하여서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부터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디나는 강간당한 후에도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아마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납치당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들의 분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노했다라고 해도 그 이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분노심에 사로잡혀 하는 그 악한 일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분노로 말미암아 악과 죄를 저지를 때
얼마든지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풍기는 모습을 보여줘.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악취를 피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부르짖지만 실상 내 분노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인데 거짓말을 일삼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불신자 앞에서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냄새 같지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는 비록 사망의 냄새를 내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냄새를 내고, 불신자는 지금 당장에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사망의 냄새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몰과 세겜,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오늘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으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의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진짜 이 하몰과 세겜은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디나를 주는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한다면 내가 기꺼이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체하지 않고 그 집의 남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에 여자인 디나와 결혼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제발 우리 다 같이 할례를 하자. 친절하게 신사적으로 결코 강요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과 그 집의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그들의 진짜 속내가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디나만 사랑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을 보면 왜 이렇게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과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지 진짜 속내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보세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드디어 진짜 속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어도 하몰과 세겜이 예수 믿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같아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들의 영혼에서 나는 그 사망의 냄새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하몰과 세겜은 지체하지 않고 오케이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죠. 여러분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비록 이 할례라는 너무나 아픈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과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하나도 손해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12절을 말씀해 보면 세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
이 디나만 나에게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때 이 세겜은 나는 이 소녀 외에는, 디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갔어. 그런데 지금 그들의 집에 돌아가서 그들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과 사돈 맺으면 그들의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속내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그 누구도 계산 없이 이타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는 이것만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눈을 돌리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나랑 결혼만 해주면 당신 눈에서 절대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가 손끝에 물 한 방울, 뭐 요즘은 그런 거짓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속아서 하지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마치 나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합니까? 딴 여자,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겜처럼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장담하는 사람.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나는 당신만 바라보며 살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결혼식이 이게 기독교 예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요즘은 뭐 서로 남녀 간에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약식을 제가 가만히 뒤에서 듣고 있는데, 신랑이, 제가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뭐라고 서약하냐면은 이렇게 서약하는 거야. 저는 평생 제 아내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딱 이렇게 말, 죄송해요, 속으로 딱 이러면서 뻥치시고 있네, 웃기시고 있네. 여러분,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때는 뭔들 약속 못해요. 내가 이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라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아주 호기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평생 제 아내 말만 듣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웃기시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치고 그 약속 제대로 지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런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은 앞에서는 디나만 주시며, 나는 이 디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상 이 디나를 얻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의 재산이 보이고,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이 디나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지만 이것만 하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계산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그들의 이 썩은내 나는 속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달콤한 약속, 그 정말로 우리를 잠깐 속이는 그 너무나 듣기 좋은 말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요. 이타적인 순수함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시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성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촉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속의 깊은 곳의 동기는 바로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오로지 순수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세상 어디인가는 그런 사람 하나쯤은 없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 인간 신화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으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물과 세겜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세겜이 야곱의 재산을 탐하여서 그 재산을 갖겠다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막상 정말로 나에게 막대한 재산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요즘 또 이제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이 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는요 465명의 그 각가지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1억씩 해가지고 무려 상금이 465억이에요. 맞나? 네, 465억.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게임하고 탈락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게임을 하다가 탈락하잖아요.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가 당장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게임하다가 내 눈앞에서 진 사람들이 죽어요.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게임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눈앞에서 현금이 막 쏟아져요. 내가 받을 현금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게임이 진 사람들이 옆에 있던 동료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게임을 하면은 저 465억이 다 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지언정 무슨 수를 쓰든 무슨 방법을 하든 그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아, 나도 저 상황이고 나도 저 형편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망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이유를 딱 하나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할례를 미끼로 죽이려는 상대방의 속셈도 모르고 그저 야곱의 재산을 다 우리 것으로 취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세겜과 그 모든 가족들이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다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욕심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죄송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물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저는 부동산으로, 코인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파트에, 직장에, 가족까지 다 잃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끝내 끊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악취를 내지만 불신자는 더 교묘한 악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지만,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상대방을 분별해야 정말 그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생명의 냄새 같은 사망의 냄새를 분별하는 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재력 있고 성품 좋은 사람을 생명의 냄새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너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 아닙니까? 공공의 유익을 부르짖지만 실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강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내게서 올바른 냄새를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은 냄새를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좋은 섬유유연제를 쓰고 향기 나는 향수를 쓰고 그래서 잠깐은 여러분들이 좋은 냄새를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인격으로부터 내는 냄새, 영혼의 냄새는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 영혼의 냄새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냄새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야곱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너무나 고약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벌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시 30절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복수하겠다고 세상에 세겜의 집에 난 자들을 살인했어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내는 악취 때문에 나까지 지금 악취가 난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들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에게 화를 낼 때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이 폭발해요. 31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와 자식들이 붙었어요. 지금 이 아들들은 디나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고 있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야곱의 너무 악취나는 그 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아니, 딸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근데 너무 남의 일처럼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야곱이 가만히 있으니까 끝내 아들들이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 죄다 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이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누구 딸인 줄 아십니까? 디나가 누구 딸이냐면 레아의 딸이에요. 그러면 지금 디나가 강간당해서 분노하며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 아들들이게요? 누구 아들들이에요? 레아예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자식들도요,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하고 레아의 자식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차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세상에 같은 자식인데 레아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보다도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편애가 발동해서 레아의 자식들을 너무나 방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악한 게요, 이 야곱이 모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훗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나가고 죽임을 당했다고 자식들이 거짓말했을 때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 아들 요셉 어떡해, 내 아들 요셉 어떡해. 왜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왜 야곱이 그렇게 통곡했습니까?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이요. 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에게서 너무 악취가 나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사건 속에서도 라헬 자식, 레아 자식을 그렇게 편가르면서 편애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무지 정말로 좋은 냄새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악취나는 인간인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악취나는 야곱의 자식들도 결국에는 화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결국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지금은 너무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도무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인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깨트리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 이 가정을 믿음의 거룩한 가정, 예수 향기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자기 공로로 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편애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죄는 모르고 모든 것을 자식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살인에 각종 죄로 얼룩져 있는데도 이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과시키셔서 이들의 악취나는 그 영혼을 빨아내시고 결국엔 야곱을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의 자녀들도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악취나는 인생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너무 악취가 나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자식에게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자녀도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심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만 붙어 있었더니, 공동체 안에만 붙어 있었더니 결국엔 이렇게 악취나는 야곱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냄새를 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엔 생명의 냄새를 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틀 후면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결단할 거 없어요. 거창한 결단할 거 없어요.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 한 해가 너무나 죽을 것처럼 힘든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한 해를 보낸 분들이 있어요. 내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기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가정에는 방법이 없지만, 여전히 사망의 냄새가 나고 여전히 악취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결국엔 악취나는 인생에서 향기나는 인생,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함께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몰, 세겜이나 어쩌면 이렇게 악취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야곱은 악취나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다가오는 새해가 기대와 소망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인 분들이 있어요. 이 한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맞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같이 악취나는 인생도, 정말 야곱의 가정처럼 냄새나는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냄새를 내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은혜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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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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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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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을,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야곱같이 악취나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 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정말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도 주님 아버지,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면 아버지, 나도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방식으로 주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악취가 납니다. 미움의 악취가 납니다. 교만의 악취가 납니다. 혈기의 악취가 납니다. 상처의 악취가 너무나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편할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힘이 들고 절망이 됩니다. 정말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다 끝났다고 정말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기에 비록 힘들고 버거웠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나도, 우리 가정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같이 악취나는 인생, 야곱의 자녀들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야곱을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고, 이 소망 붙들고 이 한 해에도,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여전한 몽식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되므로 정말로 우리가 새해를 다 살아냈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올해도 내년에도 아니 우리 인생의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